네, 오늘은 선함의 싸움입니다. 누가 선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죠. 우리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우리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믿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죠? 들어보니까 그가 원하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의 진실이. 그러니까 그걸 좀 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거는 부자 이 관리의 질문이라면 사실 오늘 말씀 베드로도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선함이 뭐죠? 선한 상급이? 이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베드로의 질문도. 첫 번째는 부자 관리,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이. 이 질문을 다 바꿔준 거거든요. 선한 선생님, 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네가 뭘 해? 아까 그 말 처음 보여주시오.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고? 이 두 가지 가정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 선함의 간용이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은 선하니까, 여기에는 큰 가정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선함을 그래, 너 선하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그래야 선한 선생님이지 라는 거죠. 이미 거기에는 선한 선생님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선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선에 부합하는 그 선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어려서부터 오늘 그가 말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선하죠.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 저를 선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영생을 얻는다고 컨펌해 주세요 라고 이 질문의 속에 의도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함의 기본 전제는 이 부자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 선함의 전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선함의 전제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당연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생각이겠죠.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선함의 인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야,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해? 아니, 그건 너가 원하는 선이 있다는 건데, 야, 네가 그럼 선을 알아?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19절에 18절에 이 부자 관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부자가 뭘로 시작했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해? 예수님이 말씀은 바늘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건 인간으로서는 다 불가능해. 선함은. 근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 주어가 바뀌는 거. 우리 신앙은요, 다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로 시작해서, 근데 이게 잘못된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처음 단계죠. 근데 그 신앙의 처음 단계는 나로 시작해요. 열심히 개척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 베드로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주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그때 정말 우리 연약함, 참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여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탁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찬양한처럼 바로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진짜 선함이, 여기에 그랬군요. 하나님이 다 해오셨군요. 참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시작하시냐면 이 부자 관원이 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이제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거죠.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네가 원하는 선하니? 너 그래서 뭐 했는데? 라고 하니까 너 계명 잘 지켰니? 이것이 이제 부자 청년이 원하는 시작이죠. 예, 부자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바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그것으로 시작하시니까. 저 다 지켰어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오늘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싸움이에요. 뭐가 다야? 라는 거죠. 너 다 지켰다며? 다 지켰어요. 그래? 너 진짜 자가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진짜 선함을 네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다 팔아 라는 거예요. 다 팔아.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이 다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없는. 여러분, 이건 진짜 율법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율법을 토대로 자기가 그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지금 컨펌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네가 율법으로 다 지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게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이것뿐이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하나만 따지면은 우리 율법에는 우리의 그 사방, 우리가 이제 2kg, 3kg 혹은 10kg 그 기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다 팔아야 돼요, 진짜.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율법으로도 온전해질 수 있어 라는 것이죠. 부합하게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쌓아놓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라는 것이죠. 이게 선이야 라는 거예요. 선. 오늘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이 부자의 뭐가 부자인지 우리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 부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 재물만 쌓아놓은 것을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부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을 즐기지 않은 사람들 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진짜 부함은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이 부자 관리에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선함의 기준을 열심히 쌓아놓고, 이것이 율법이겠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내 영혼까지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쌓아놓고 그것을 만족하고 신뢰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의 선함은 네가 쌓아놓은 걸 다 내려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와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가 있죠. 뭐냐면 이제 바늘귀의 비유인데요. 오늘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하죠. 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파는 거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구원의 주체는 저네요. 내가 다 팔면 진짜 다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의 답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해봐. 근데 해보라고. 이거예요.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해봐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내가 진짜 다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해보면 이게 우리에게 불가능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부자가. 슬퍼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부자가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야, 너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불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오늘 전제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아마 이 비유가 한 목적은 99%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이 그 당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러 가지 31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굉장히 작은 문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 그 문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바늘문이라 그래요. 바늘귀문.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많은 짐들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낙타가 그 조그만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낙타에겐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통과하냐면 일단은요, 자기가 그 주인이 갖고 온 그 낙타 짐의 등에 실은 모든 짐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머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를 탁 숙여갖고. 근데 그래도 안 들어가요. 뭐까지 해야 되냐면 무릎까지 꽉 굴리고 낙타가 완전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 바늘문 한 요만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기어 들어가는 거고, 낙타는 머리를 숙여서, 그 다음에 이 손을 앞발을 하고 뒷발을 내리고 완전히 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야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이 낙타가 이 바늘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바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해야 우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낙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짐을 잔뜩 싣고 뻘뻘 흘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예요. 그래서 근데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다 쌓아놓죠. 왜? 이것을 쌓아놔야 지나간 끝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잔뜩 쌓아놓고 우리 이 시대를 지나갈 수 있어요. 부자죠. 그리고 열심히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 끝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지. 근데 딱 마지막 순간에 딱 왔는데 뭐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그 20세기에 레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은 사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학자인데 그 윤리학자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한 possibility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선함은 우리가 그 사람이 테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나 누구나 해도 진짜 그 오늘 그 속에 이 부자 청년 같이 자기 나름 안에 있는 선함의 기준 없이 그 어떤 것을 쌓아놓고 가는 것 없이 그냥 진짜 선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 속에 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선과 자기의 정의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impossible예요. impossible. 인간의 선은. 근데 왜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은 자신의 선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정의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기준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은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그래서 그 어떤 공식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프레임도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 사랑이 나오는 그 사랑의 선이 나오는 그 동력이 나한테 없어요. 상대방에게 있어요. 왜? 상대방이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팔아서 구워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것을 흘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돼봐야 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자녀를 사랑을 왜 하냐면 그것이 내가 옳아서 하지 않거든요. 그 자녀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인간의 선한 동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이 선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그 반역기에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온 그 청중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그래서 오늘 선한 분은 한 분이야. 하나님만이. 왜 그러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질고, 아픔 때문에 그 전부를 파셨기 때문에 다. 그분이 공의로워서? 아니에요. 이것이 옳아서? 아니에요. 그냥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이건 그냥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전부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완전은 그 하나님 그 성자입니다. 성자. 완전한 사랑의 통로, 대상.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도 지금 십자가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 그 선한 예수, 선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만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신 건지 알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의 운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억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을 알아? 하나님만이 선해. 그가 나를, 아들을 십자가에서 지금 죽이러 가잖아.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너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라고. 네가 선을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가 진정한 그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서 바로 자신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동참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진짜 선함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다 내려놓을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리를 꿇고 주님,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 내려놓는 것, 주님이 다 하신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죠? 28절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도 이 컨텍스트에 서서도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는 다 따랐는데요? 다 포기했는데요? 아, 참, 오늘 참 베드로 보면 참 그렇죠? 참, 이 베드로의 수준이란 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주님,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부자 관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리가.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리와 베드로와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질문은 똑같아요. 수준은 낮고요. 형편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자 관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죠? 돌아갔어요. 불가능한 거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포기한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베드로의 선의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에서 다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나라를 딱 세울 때는 거기에 만한 선한 상급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져요. 진짜 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죠. 오히려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욕해요. 저주해요. 완전한 실패죠. 그리고 닭이 2번 울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눈을 보잖아요. 그 눈을. 베드로가 완전 실패해요. 왜? 왠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사랑 없이 그 사람들이 내가 품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거든요. 완전 실패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유대성은 여기 있어요. 부자 관리 포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왜? impossibility.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당연하죠. impossibility니까. 근데 그게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면요. 바로 그 따라가서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impossibility가 어떻게 possibility가 됐는지, 어떻게 십자가 속에서 정말 그 예수가, 나는 당신을 배반하고 저주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그 진짜 선함을 받은 베드로만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야,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이 세상에 없으니까 에휴, 우리도 그냥 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경험했으니까. 거기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내 양을 쳐. 너도 내 양을 쳐. 이게 뭐냐면 내 양을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서 이제는 정말 그 사랑으로 너의 것을 희생해 버려. 사랑해서 또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너 힘으로 하는 거 아니냐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바로 그곳까지 나에게 와서 너는 경험했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사랑해 놓았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진짜 선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건요, 억지로 포기 못해요. 우리가 억지로 포기해도 안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다 포기했거든요. 이것도 인간의 선함이에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다 보면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부딪혀와요. 또 회개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무너지고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우리의 능력이 다 내려놓고, 자,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정말 아무 힘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 끝까지, 바로 그때 어디까지, 십자가의 골고다 현장까지 따라가면 거기서 그 무너짐 속에서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함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인생에 생각할 그 모든 인생의 그 부요함들이, 자랑들이 다 내려놓을지라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부딪혀도 바로 우리의 기준과 선과 능력을 초월해서 반드시 협력하여 이루시는 신비한 은혜를, 능력을, 선함을 우리는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승리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쟁취할 영생이죠. 영생.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골고다의 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하신 사랑을, 거기서 그 전부를, 우리 위해 그 전부를 주신 사랑을 거기서 제대로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돼요. 전부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전부예요. 내가 이 사랑만 아는 것도 감사해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기만 기도합니다. 네, 연약함이 있고 우리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도 끝까지 정말 끝까지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바로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더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진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